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이 서론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오실 때 이제 그냥 단순히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7절의 이 족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성경을 읽을 때 족보라서 모르겠다. 물론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족보를 보면 알아요. 아, 구약의 큰 흐름이 이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잘 할 텐데 여튼 이 족보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대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는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 다윗의 왕위는 영원토록 되는 것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그리고 그 뒤에는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14대씩 끊어서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1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다윗부터 6절에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또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그냥 명목상의 아버지 거기까지. 그리고 14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입증하는 이런 족보라는 것이죠. 족보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요셉이라는 것의 혈통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요셉으로 온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계통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 물론 인간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지만 요셉과의 그런 관계로 태어나신 것은 분명히 아니다. 마리아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통은 남자에게서 낳았다라고 쭉 하지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낳으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족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이 혈통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보면 부정한 여인들이 특히 4명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먼저 라합 5절에 보면 라합이 3절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이렇게 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5절에도 라합도 기생 출신인데 이방인이요 기생 출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6절 남의 아내죠. 이게 이제 다윗이 간음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낳았다는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룻 5절에 그 앞에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인들을 보면 이방 여인인데도 예수님이 족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게 하면서 또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핵심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이고 더 중요한 거,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은 남편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요셉이 자기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계를 끊게 되면 그리고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죽죠. 죽고 예수님도 뭐 사생자로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20절에 끊고 그러려고 하지 마라 했더니 순종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데려왔다는 것이죠. 원래는 18절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끊으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안 돼도 믿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요셉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어떻게 애가 태어났을까? 이게 사생자 아니야? 남의 남자하고 이렇게 상상도 되는데 천사의 말을 들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21절이 핵심이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마태복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23절에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신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의미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핵심, 구원자로 오신 것인데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이게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 우리 66권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은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는 게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죄 없으신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자녀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마태복음 계속 28장까지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